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태복음 27장 5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26장 69절부터 27장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동명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적절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하기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에게 응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만나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상처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가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두 인물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고 또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자살로 베드로는 순교로 그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중심 주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며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의 하루 전날인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밖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죽음이 유월한다, 즉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밖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자들은 그날 밤 다 죽임을 당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피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다 모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며 각각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나입니까? 주님 나입니까? 그러자 가룟 유다도 질문합니다. 랍비여 내니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성경은 그 시간에 가룟 유다의 상태는 이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것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요한복음은 이때의 분을 낸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어쩌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 돈꾀를 맡아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동욕심에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날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자 그것을 팔아 돈으로 예수님께 드렸으면 자기가 슬쩍 할 수 있었는데 하는 분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이득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급기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니라고 흥정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넘겨줍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으는 향유는 300데나리온, 지금의 가치로는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은 30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은 30의 가치는 지금의 약 600만 원 정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을 종 한 사람의 값을 팔고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생님을 파는 자가 접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이킬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분, 그렇다면 이분은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처럼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 않은가? 내가 감히 이분을 은 30에 팔려 하다니 안 돼. 난 더 늦기 전에 난 돌이켜야 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유다야 내가 나를 바로 팔자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계획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이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단에게 잡힌 자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화인이라는 것은요 불화살입니다. 화살 끝에 불이 붙어있는 화살을 맞으면 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이 다 불에 대어서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드러진 자리는 새살이 난다 해도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진 상태로 아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도 전혀 아무런 찔림이나 감동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다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가와 같은 분주한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이 없는 가벼운 마음,
가시밭과 같이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은 사단의 표적이 되어 양심의 화인 맞기가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한두 번도 아니고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밤낮으로 동행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향한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 말씀에 그 어떤 미동도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렇게 모두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예배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오랜 동안 말씀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러나 놀랄 일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의 불화살이 그들로 양심이 마비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더럽고 악하고 악한 어둠의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씨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 자매가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 형제가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가다가 우리가 갑자기 막 비가 와. 거리를 가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인에게만 비가 졌고 선인에게는 비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산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만 비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가려가며 불화살을 날리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영들이 쏘는 불화살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다시 가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잘 눈으로 보고 잘 귀로 들으십시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불화살을 피하고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만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신갑주 지금 단단히 잘 입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의 전신갑주이기에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일까? 자, 에베소서 6장 바로 밑에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서 허리에 띄어야 할 띠는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오직 예수일까?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계속 손가락 끼워놓고 빌립보서 2장 10절로 잠깐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악한 것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오직 거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 다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갑니다. 에베소서 계속 손가락 끼워놓고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에 유일한 방어 무기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에베소서 계속 볼 거니까 손가락 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호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붙잡아매어 쓰고 있어야 합니다. 미움, 다툼, 용서 못함, 음란,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고 있나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거룩,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의 확신,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오직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의 확신, 오직 말씀, 오직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으로 수없이 틈을 타게 하여 결국 수많은 불화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렇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날 그 시간 베드로의 그 고백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제자가 된 자였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번 예수께 와보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베드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써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어느 날 베드로는 그날따라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상실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그 상실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곳에서 동생 안드레가 와보라고 그렇게 전도하였던 그 예수라는 분이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던 그분이 그물을 씻고 있던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더니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는 다시 계속해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가르침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셨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셨을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강권적으로 붙잡힌 그는 그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말씀의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주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년 반 동안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 그의 영 안에 꼭꼭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절로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다시 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진심으로 그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지금부터 곧 일어나게 될 일 앞에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동행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에 의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신 채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무기력하게 체포되신 예수님을 보며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도망했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끌려 들어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볼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왜 멀찍이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너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 줄 믿고 따랐는데 저렇게 한순간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끌려가다.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을 제대로 바짝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급기야 멀찍이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은 그 가야바 법정에서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 예수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침을 당하며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모욕을 당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더 처참한 혼란 가운데 그들은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7절. 이사야 5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냈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혼란함과 처참함의 상태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밭가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잠깐 갈까요? 마가복음 14장 66절로 6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67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혼란 가운데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며 마치 재판을 구경하러 온 양 담담히 불을 쬐는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비자라는 것은 여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화들짝 놀라며 느닷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해버립니다. 70절입니다. 본문.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 자리를 이동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이젠 베드로가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베드로와 같은 억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던 베드로는 말소리가 너를 증거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젠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 모른다고. 74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누가복음은 이 시간 닭이 곧 울던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자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때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합니다. 자, 본문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의 장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갈게요.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자꾸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이건 뭐지?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저분을 따랐는데 내가 지금껏 혹시 헛된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 혼란과 상실감에 빠진 베드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돌이켜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돌아보셨을까요? 또 성경은 왜 이런 베드로의 치부를 낱낱이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그가 어떻게 훗날 그토록 담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당당히 쓰임받다가 순교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을까요? 본문 75절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열쇠입니다. 자, 75절 봅니다. 본문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그 순간 무엇이 생각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닭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돌이켜보신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 너 네 꼴 봐. 너 큰 소리 치더니 그 말씀을 하시기 원함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로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다 깨끗게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75절 다시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 심히 통곡하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많은 근심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주여, 이 못난 나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히 너무 부끄러워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도 차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갑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베드로가 고통 중에 절규하며 받은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이 이 시간 그에게 보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끄럽지만 자신 없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기적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때 나는 믿음이 없었지만 다만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었지. 그리고 그 그물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었지.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께 깊은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정확하게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가 지금 나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그래, 나 같은 자들이 수없이 있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용서의 확신과 함께 벌떡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넘어졌지만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 구체적인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다시 가룟 유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은상집에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도 그 가야바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 가야바 법정에서 자신이 은 30에 판 예수가, 그러나 지금껏 함께했던 그분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침을 당하며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모욕당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인 맞았던 양심이 점점 가책을 느끼며 고통 중에 빠져듭니다. 자,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생각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4절 봅시다. 가로되 내가 무지한 죄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뉘우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은, 내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내가 보기에 또 사람 보기에 옳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출발한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의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착한 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죄한 죄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 뭐라고요? 네가 당하래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너무 착한 마음에 자살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내 생명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죽고 사는 것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래요. 오케이. 그런데 살인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내가 나를 죽였다면 살인죄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베드로도 들었고 가룟 유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정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섰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짐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계속 넘어진 채로 자빠져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지. 성경은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무너져 예수님을 뒤로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뭔가 죄책감이 남아있어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회개했다면 용서함 받았음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 1장 18절로 갑니다. 이사야 1장 18절. 때로는 좀 뻔뻔스러워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 뛰쳐나가 통곡한 베드로처럼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 다음에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통곡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너무나 불편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지? 나 같은 인간이 있지? 도무지 사라지질 않아. 말씀을 붙잡고 통곡해서 다 해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다 했지만 불편함이 사라지질 않아.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아.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그날도 불편한 마음으로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고 통곡했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을 때 사단에게 속지 말고 여전히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도 죄책감이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부터 너의 삶은 너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생각이 너를 이제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세 번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베드로, 이제 그만해. 나도 너를 사랑해. 말씀이 7번씩 70번씩 용서한다 그랬으면 용서한 거야. 나도 너를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예수님의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말씀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열심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가정주부로서의 삶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학업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말씀 없는 열심은 너무 위험합니다. 베드로는 열심당 중에서도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허무하게 잡아집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축복은 다만 말씀대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그 복음에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열심보다 말씀이 앞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교의 창시자 앤턴 샌더 레베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루터교의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나와서 사탄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탄교회 교리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다. 말씀 없는 열심의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무엇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다만 말씀으로만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찌꺼기 같은 그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이면 된다고. 내가 네 죄를 눈보다 더 이미 해결했다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라고.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가장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그 이유 중에 거의 90% 이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이중인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킨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방교회에 있던 한 자매가 저한테 올라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다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이야 맞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나쁘게 했는데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멀쩡한 얼굴로 다시 막 이렇게 생활하면 사람들 눈에는 이중인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이중인격은 크리스찬의 진짜 이중인격이 아니라 돌이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중인격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넘어졌어도 일어나야 합니다. 쓰러져 있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우리 송성교사님 은혜 받기 전에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너는 왜 기도하냐? 너는 왜 예배 드리냐? 너는 왜 말씀 듣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곰방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성질을 부렸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멀쩡한 얼굴이 있으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세상이 말하라 그래서 이중인격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서 계속해서
오늘은 10번 넘어졌지만 내일은 9번 넘어지고 모레는 8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7번 넘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온 우주의 충만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는 심정으로, 베드로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신약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 때문에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서로를 부인하고 서로를 배반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통곡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그때에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제일 많이 한 기도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그럴 때만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기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어리석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죄책감이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도 하나님 오늘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죄책감이나 놀림이 아니라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가는, 뻔뻔스럽지만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완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가셔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옷 벗김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에 그들의 3년 반의 거짓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다 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 말씀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제자들이 훗날 그 예수님의 찔림과 모욕이 자기네 구원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뻔뻔스러워 보일 만큼 당당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당당함으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당당한 자세로 이 성전에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책감에 흔들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찌끄러기들과 불신의 감정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많은 시간들을 보낸 우리들을 오늘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정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말씀으로 다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나를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엎드려 기도하며 여전히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종이 소망하기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 눈에 당신의 아름다움의 안경을 씌워주시고 우리 모두의 귀에 당신의 아름다움의 보청기를 끼워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한 후에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들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선전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리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